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다같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바람이 많이 불던데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본명이 아니라 별명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바나바는 레위 사람이었고 본명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지어준 별명이 바나바였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했던 만큼 초대 교회의 헌신적인 지도자였고 바울의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바울의 체험을 변호했습니다. 또 위로하는 자라는 별명답게 섬김의 사람이었어요. 본인을 이렇게 높이기보다는 뒤에서 헌신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주도를 하고 빛이 날 수 있도록 중요할 때마다 돕는 일을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복음 외에 할례와 유대주의 관습과 의식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대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현대 교회에서도 이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고 또 그런 교회들 특징을 보면 말이죠. 목회자를 좀 신격화한다든지 또 성도들은 또 구원받지 못할까봐 덜덜 떨면서 항상 긴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봐요. 그런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또 이런 말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행위는 아무렇게나 해도 구원받는데 상관이 없다는 거냐. 예수님을 믿게 되면 행위는 자연적으로 성령의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신층이 의롭게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은 믿는 자에게 점점 따라오는 성령의 선한 열매인 것이 그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파한 복음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증거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 14년 후에라는 표현은 이는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언급했던 예루살렘을 첫 번째 방문한 후 14년이 지난 시간을 말하는데, 이때 바울은 그의 동역자 바나바와 이방 사람 디도를 함께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헬라인 이렇게 디도를 데리고 간 것은 이제 그는 할례를 받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더 실증적으로 변호하고자 같이 간 것이죠. 4, 5절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율법의 종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지 말아야 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도 하지 말고, 탐내지도 말아야 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이런 도덕적 율법들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지키는 것이지,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운데 벌벌 떨면서 무거운 짐을 진 심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으로 어떤 사람도 의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은 이 땅에 어떠한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한 마리의 짐승이 자신의 죄를 위해 대신 죽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은 날 때부터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문제는 자신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선한 존재라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마음 속에는 자신에겐 항상 자기에겐 관대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옳게 여기려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은 거짓 형제들이 전파하는 다른 복음을 조금도 따르지 않았어요. 참된 복음이 주는 진리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 함께 있기를 바랬습니다.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께서 쓰셨듯이 바울 자신 또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도로서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바울의 이런 당당함 이면에는 영적 원동력이 있었어요. 먼저 본문 6절 전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곧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당대 지도자 그룹인 유력한 이들에게도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사실, 곧 소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에 그에 따라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또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주권에 의해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쉽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서 그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밝힐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스도 자녀된 사람은 복음과 관련하여서는 그 어떤 타협 같은 거 하지 않는 고든 사람인 것이에요. 무식하다, 고지식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지언정 절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믿음을 전하고 주장하고 가르치려고 미혹하는 사람들한테는 섞이지 않는 게 그래서 좋습니다. 디도서 3장을 보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러셨어요.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하셨어요. 귀를 막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떠들어봐야 작정하고 이렇게 덤벼드는 사람들한테는 소용이 없습니다. 무익한 것이죠. 우리는 자기 믿음을 잘 지키고 다른 복음은 없음을 기억하고 또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단순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하신 모든 율법이 폐해도 사랑만은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신성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늘 승리라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 공사와 화평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에 뜻하신 바를 본받아 화평하고 헌신하고 배려하는 삶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사랑의 주님 대속하여 주신 희생의 삶을 본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이 말씀을 통해서 늘 깨끗해지고 깨달음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조금 더 다가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에서든지 최우선순위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과 환경과 건강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늘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